의료원 원목실장 겸 교목실장으로 발령을 받고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에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용인 개원 4주년 감사 예배가 있어서 거기 다녀오느라 이렇게 오늘 처음 뵙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저도 교직원 여러분과 의료원을 위해 기도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원하실까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거룩함의 회복이라는 이 글자들이 제 마음에 깊이 자리를 잡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에 못지않게 지식을 삶에 채워오셨을 겁니다. 밥 공기보다 글자를 더 많이 드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연구하고 행정일 보느라 책과 문서, 보고서 거기에 치여 사셨을 것 같은데요. 만 권 혹은 1만 시간 이상 책을 가까이 해오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가끔 학생들이 제 연구실에 와서 진열된 책을 보며 다 읽었냐고 저한테 겁없이 묻곤 합니다. 실제로는 기선제압용인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서 읽을 만큼 읽었다 이렇게 얼버무리긴 합니다. 어쨌든 저나 여러분이 지식으로 인생을 채우려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인데 지식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든 지식을 다 모아서 인공지능으로 세계를 다스리려는 시대라 많은 것들이 수월해지고 편리하게 생활하게 되며 에너지 덜 소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제가 보기에는 자폐적일 수밖에 없는 근원적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인공지능이 타자 지향성을 갖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 제가 바라보는 인공지능은 큰 아담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아담이 뭘 좀 알게 되자 시도한 일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금지된 과일을 탐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에게 그렇게 도전한 이후 그의 마지막은 신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감추는 일이었죠. 그 후 아담의 후예들은 자신들의 어줍지 않은 지식을 내세우며 참담한 일을 벌였습니다. 신의 지혜에 도전한 아담과 그 후예들이 벌인 혼돈을 생각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큰 아담은 과연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생각해 봅니다. 그 지식 안에 절대적인 존재인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자리할 수 없다면 우리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이 지식을 축적해 오면서 스스로 지식과 도구를 통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위대한 능력 있는 도구에 인간이 스스로 지배당하는 것을 봅니다. 목사들에게는 언어의 능력을 주셔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앙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유능한 말발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이 말의 능력에 인간이 스스로 삼킨 바 된 거죠. 기자들에게 글 쓰는 능력을 주셔서 글로 뒤틀린 사회를 그리고 관계를 바로잡고 칼보다 강한 펜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글의 능력에 식자들이 사로잡혀서 기레기가 되고 협작꾼이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형이상학적인 능력을 주셔서 상상할 수 있게 하셔서 화폐를 유통하고 거대한 공동체를 만들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섬기며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인간은 스스로 화폐의 노예가 되고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데도 무한히 축적을 하려고 하고 또 우리라는 울타리를 견고하게 쳐놓고 다른 이들을 자꾸 몰아내고 무도하게 대우하고 피아를 구분짓고
희생양을 만들어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제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 자리에 인간 스스로를 최대한 부풀려서 우겨놓고 우리 하나님을 접두어와 전미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잘 아시죠? 갓땡땡, 땡느님. 우리 대한민국 5대 느님이 있더라고요. 유느님, 연느님, 지느님, 의느님, 치느님. 다 아시나요? 유능한 도구와 지식을 배경으로 인간이 스스로를 호모데우스로 만들어가는 형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스도는 바울이 가진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고 미쳤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지식이 오히려 우리를 제정신의 영역을 넘어서게 이성의 경계를 넘어서서 정신 이상의 경계로 몰아넣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스도가 말하는 미치지 않은 지식은 뭘까요? 고난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죽음도 없고 불멸을 추구하는 지식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미치지 않은 지식인가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베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우리 시대에 지식에 대한 예리한 분별과 근원적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분별과 회개의 기준은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는 지식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종교별로 거룩함을 다르게 정의할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기독교의 거룩함 정의를 발견합니다. 바울은 그 많은 지식 가운데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한다고 변호하는데 그 맑은 정신으로 하는 참말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다.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이 기독교가 선포하는 거룩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 만큼 절대적인 거룩, 그것은 그리스도 성육신의 목적과 결과인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 기독교의 거룩입니다. 강력한 힘, 무소불위, 전지전능이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실 만큼 연약하셨고 부활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 만큼 인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숨을 걸고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현현, 다른 신들과는 달리 인간을 위해 스스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선포가 자신이 익혀온 지식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치신 그 절대적인 거룩함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두고 총독 앞에서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지식을 넘어서는 거룩함,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휘둘리고 혹은 그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는 하나님의 몫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많이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술집에서 기독교인들을 염려하고 기독교 기관들을 안타까워합니다. 기독교가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그가 익혀왔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지식과 도구는 우리를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유체화법을 즐기느라,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구하느라 그렇게 지식과 도구의 수단이 되는 것을 방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 앞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기에 우리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지식의 바벨탑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을 그치고 카타콤을 향해서 겸손과 섬김의 지혜를 구하며 또 낮아지는 일입니다. 그 낮아짐 속에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만나고 또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에 온전한 제재로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따르며 살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거룩함을 일상에서 회복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